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2절에 등장하는 용,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 이것들이 각각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용은 두말할 것 없이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를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낳았다 하니까 우리가 조금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치가 않은 표현이긴 한데, 그러나 이 많은 학자들이 이 표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되어진 대로, 구약의 교회에 약속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교회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해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는데 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된 거죠. 한편 하늘에서는 사단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땅으로 내쫓김 당했습니다. 이건 하늘의 이야기죠.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땅으로 내쫓긴 이 사단이 앙심을 품은 겁니다. 누구에게 앙심을 품었냐면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향해서 앙심을 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애굽에서 그렇게 탈출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떼, 두 떼, 반 떼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보호하셨다. 한 떼, 두 떼, 반 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기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광야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건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겪어야 할 순례자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삶을 상징하는 것.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광야를 지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걸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겁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비록 광야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자를 여러분, 뱀이 가만두지 않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여자에게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여자를 핍박하는 뱀의 적극적인 공세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여자를 홍수에 던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홍수에 이 여인을 던져버린다, 익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이 여인을 돕습니까? 땅이 여인을 돕습니다. 여기서 이 뱀이 토해내고 있는 강 같은 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나 거세고 빠른 물살 같은 오늘날의 흐름, 그 흐름에 모든 성도와 믿음이 다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이 시대의 흐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성도를 휩쓸어가고 믿음을 휩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단이 이 시대에 강 같은 물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다 휩쓸어 가버리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휩쓸어 버리도록 그렇게 강 같은 물을 토해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성도들은 버텨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버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이것도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돕고 계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흡수해 버리는 장면인 거죠. 여기 나오는 여러분, 땅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 땅은요, 악한 사람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교회를 구해낸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자신의 거처로 생각했던 이 땅마저도 교회를 보호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다. 이 땅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다.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용이 분노가 되겠습니까? 여러 차례 여자가 나의 나이를 삼키려고 했고 그 여인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봐도 도무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그 여인과 그 아이를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오늘 이 사단은 마지막 일전을 벌이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땅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의 모래 위에 그렇게 서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발악. 갖은 술책과 교묘한 계교와 그리고 간교한 거짓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 각 개개인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쓰러뜨리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사탄의 방해와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신 책인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최후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맹렬한 기세로 다가오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만든다고 해도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보호한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보호할 것이고 이 땅을 동원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믿음을 지키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사단의 방해 속에 때로 우리가 낙심되고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다. 사단이 너희를 아무리 해방하고 방해해도 승리는 너희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핍박합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흘려내는 강 같은 물, 토해내는 그 강 같은 물로 인해서 성도들이 휩쓸려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사단의 견고한 진과 그 강력함도 결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와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같이 토해내는 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동원하셔서 그 땅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그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력하고 크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단의 어떠한 계략과 술책도 통하지 않고 핍박도 통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힘으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맞서
우리를 대항하고 물을 흘려보내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믿음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은 믿음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광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반석에서 나는 그 샘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이러한 때에 더욱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장면을 보며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강건함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교우들의 일터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험을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늘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역사에 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잘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모든 것이 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있는 곳이 하나님 참으로 많습니다. 온 사방이 다 전쟁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떠나야만 하는 이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깨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분들과 꼭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완벽한 치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과 이 하루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